맨날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블레셋이 원수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찾아오죠. 2절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굴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왜 하필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을까? 오늘 지명이 조금 의미가 있어서요. 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소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린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가지. 블레셋으로 분장한 위장한 사단은 그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각자의 가장 어린 가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그 틈을 잘 보고 주시하고 있다가 항상 그 약한 곳으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이 유다와 싸우자고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시면 에베스 담밈이죠. 에베스 담밈의 뜻은 피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껐떡하면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면 이 지역의 흙이나 돌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이 났다 하면 여기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이 전쟁터, 이게 에베스 담밈이에요. 어린 가지와 연결시켜 보시면 어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은 사단이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린 가지를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전쟁이 시작되어졌다가 점차 더 전쟁이 확전되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 내 어린 가지가 어느 영역이고 어떤 부분인지를 찾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해 보이고, 아마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에베스 담밈이 있어요. 항상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서 항상 그냥 피해 골짜기예요. 피해 골짜기. 네. 거기서부터 내가 죽어가는 거죠. 나를 끄떡하며 밀어넣는 나의 함정, 나의 전쟁터. 사단이 이리 밀어도 안 되다 저리 밀어도 안 되면 밀어넣기만 하면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단이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나의 함정 있으시죠? 네.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적인 것인지 돈인지, 욕심인지 이기심인지 질투심인지 교만함인지 아니면 열등감인지, 그렇죠? 어떤 감정인지, 그의 말투. 해서 여러분 많이들 보셨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다니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사고 다발 지역, 과속으로 교통사고 많은 곳, 차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 많은 곳. 여러분,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내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 삶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함정들에 대하여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 군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겨우 한두 군데예요. 근데 그 한두 군데에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져서 이게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표지판을 세워야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이기고자 싶은 강한 열망들이 있으면 목장에서 같이 나누는 거죠. 전 항상 여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요. 같이 중보 기도해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적용이에요. 표지판을 세우는 거. 더 이상 사단 너에게, 더 이상 이 죄 너에게, 더 이상 감정 너 따위에게 내가 더 이상 아내의 그 말투, 남편의 어떤 태도에 내가 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밀려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 작은 구체적인 적용, 이것들이 표지판을 세우고 그것과 싸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사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진친 장소가 어디예요? 엘라 골짜기죠. 그럼 엘라는 테레빈 나무 골짜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테레빈 나무. 이 테레빈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불쏘시개로도 부정당했던 나무, 무가치했던 나무,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찾지 않던 나무, 이게 테레빈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는 아카시아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를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시딤 골짜기 들어보셨죠? 시딤 골짜기라고 불러요. 자, 이 시딤 골짜기 의미가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요엘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딤 골짜기에 대한 설명, 테레빈 골짜기에 대한 설명, 아카시아 골짜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이 시딤 골짜기, 테레빈 골짜기, 아카시아 골짜기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이 흘러나와야 뭐가 되는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거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뭔가 말씀이 좀 해석되어져 가지 않으세요? 이 골짜기는 무엇이 되어야, 이 골짜기는 어떻게 되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 있냐면, 항상 오늘도 우리는 엘람 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삶의 처소도 엘람 골짜기, 테레빈 골짜기,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 하루를 이길 수 있을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들어와야 그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의 한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는 엘라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은혜가, 믿음이, 성령이 홀로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인 거죠. 그것이 무슨 원수이든, 어떤 대적이든, 어떤 싸움이고 전쟁이고 갈등이든, 어떤 모자람이든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 곳이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니, 여러분,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은 별로 새벽 예배 감흥이 없어, 오늘은 새벽 기도 때 별로 은혜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의 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 것이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반복되고 연속되어서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삶의 중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시기 때문에 잘 놓치고 계시고 있는 분들만 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여러분, 사울의 신복이라는 곳에 가로 열고 에베드라고 적으시고 노예나 종이라고 가로 닫고, 신복,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야, 너는 사울의 종이고 노예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신복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시죠? 어떤 공동체가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예를 들어 목자를 좋아하는 것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여러분,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교회도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신복이 되거나 목자의 신복이 되거나 사람의 신복이 되거나 교회의 신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고 나중에는 가정을 깨트리거나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신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신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는 달리 길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붙으려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SR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너무 친밀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 공동체를 볼 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오면 그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고 그 사람하고만 눈을 맞추고 그 사람하고만 밥을 먹고, 처음 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따로 만나라고요. 바깥에서 따로 커피 마시고 밥도 드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사람 있어야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티를 내는 건 조금 곤란해요. SR은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차별당해 보셨잖아요. 저도 차별당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신복이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내가 시험에 들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멍석을 깔아주는 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신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말씀 8절,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복, 말씀의 신복,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목장 안에 그 한 사람의 남편이 없고 그 한 사람의 아내가 없고 그 한 사람의 부모가 없고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목사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 성령의 신복, 말씀의 신복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9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어떤 원수가, 사단이 나의 가장 큰 원수 대적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상처가 다르고 각자의 틈새가 다르고 각자의 보암직함과 먹음직한 것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원수 대적이 어떠하든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원수는 나에게 일반화된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상화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 원수예요. 일반화가 되어졌고 일상화가 되어진 거.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전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릴 수 있지요. 그렇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전이 매매되지 않고 재정이 순환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오더라고요. 약속했고 약속했는데 목사의 말로 계속 약속이 번복되어지니 제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볼 때, 야, 내가 이 재정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참 어렵겠다 싶은 참 곤고한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몇 군데를 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한 번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살떨리게 기도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성전 이전을 거르칠까봐, 주의 뜻을 제가 타고 넘을까봐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살떨린단 말이에요. 얼마를 기도하고 얼마를 갈등하고, 아침에 전화해야 되겠다 싶었다가 그냥 몇 시간 지나면 아니야 그랬다가, 또 저녁 때쯤 그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나면 야 말해야 되겠다 싶다가 또 8시 기도에 무릎 꿇고 또 아니다가, 이런 살떨리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는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2달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2번 빌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뭘 하시는지 묻지 않고 그냥 살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잖아요. 일반화 되어진 거예요. 일상화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 원수 대적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그냥 일상화 되어진 것들 있죠. 묻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어느덧 내게 일반화 되어져 있고 일상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원수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화와 일상화의 함정, 이 원수 대적의 함정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다윗에 대하여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떻게 일상화와 일반화를 대적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1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밑줄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게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1절, 이에 무리가 발벌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벌하심이라 부르니라.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시 침범했어요. 그죠? 맨날.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밑줄이죠,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기습하되,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겼어요. 우리 이긴 기억들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묻지 않아요. 그냥 일반화시켜서 일상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말씀드려보고 여러분이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성전 이전을 진짜 저는 우리 지금 구성전 3층짜리 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봐가지고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임대로 두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유아실 저기 앉아서 임대 계약서 쓰는 날 임대 안 주겠다고, 사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그럴 규모가 못 됩니다. 못 삽니다. 이만한 금액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는 덩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거기서부터 그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며 정말 반에 반걸음씩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 몇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게 뜻이 있으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돈의 덩치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겠다, 그냥 그 믿음으로 이 걸음을 내딛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일이라 제가 이쯤에서 그분께 묻지 않고 하던 대로 그냥 빌리고 하던 대로 그냥, 이게 옳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거 없으세요? 분명히 반의 반걸음을 쫓아 결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의 반걸음을 또 무엇을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왜 묻지 않는 거죠? 지금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않는 거죠? 지금 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지금은 왜 해오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는 대로,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쫓아왔던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는 십상이다.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화의 위험과 일상의 위험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정말 그의 놀이개로 삼을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본론에는 강합니다. 근데 강론에는 너무 약해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도 했고 생명책 이름이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대로 기록되기도 했고,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그것으로, 나의 그런 것으로 나의 구원을 부러워하거나 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들도 가지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 한 가지를 붙잡고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며 대가지불하는 삶을 보면 최소한 궁금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왜 그럴까? 내 남편이 왜 그러는 걸까? 내 자식이 왜 저러는 걸까? 궁금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물안굼입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표현이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거예요. 왜요? 본론은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본론이 있는데 강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내 아내나 대처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가장 중요해. 널 위해 살아 이제. 이혼해. 그 세상에 꼼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딸이 찾아왔어요. 아빠,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라. 나도 평소에 생각했던 바다. 너를 위해서 살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나 예수 믿는 남편이나, 근데 나는 안 믿어.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 강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일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배신을 할 때 배신당한 내가 배신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보게 하시려고, 나로 깨닫게 하시려고, 나 때문에 당신을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이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이 여자가 믿는 예수가 궁금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궁금하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이 일반화의 위험, 일상화의 위험, 그게 혹시 여러분 빠져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져 있고요, 세속 평준화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이게 상식이고 이게 나에게는 일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치명적 약함, 함정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랬다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서워서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라도 다행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다행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요즘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없어서 엄청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 문제거리 되지 않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근데 만일 내가 이미 세속 평준화 되어져서 그게 일반화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없어서 하나의 말씀을 듣거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골리앗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이 골리앗의 말에 내가 동의가 되어져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라면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세상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왜 그게 동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에 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을 이루고 있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골리앗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덩치 크지? 내 무기 크지? 맞아요. 당신 키도 크고 거인이고 무기도 엄청나고, 여러분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에 다 동의하고 있으니 40년 동안 골리앗이 매일 그런다고 누가 나서겠어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현실과 대적하지 않는 거죠? 왜 나의 약함과 대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문제 없는데 내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문제예요 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일반화와 일상화가 어디선까지 내려왔는지를 잘 살펴서 이 치명적인 약점과 함정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다윗처럼 시시때마다 그분께 묻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이 일상화와 일반화를 대적하여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전 매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채워질 것들이 채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참 어렵게,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못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정말 어렵게 우리 의자 68명만 좀 헌신해 달라고, 한 의자당 32만 원씩, 아버지 그런 헌신자들이 또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그냥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헌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